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을 이제 오늘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야말로 멸망하는 그 장면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시인데 이게 이제 뭐 어느 도시가 될지, 예를 들어 적 그리스도 제국의 수도니까 유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유럽은 어느 나라가 이제 그냥 제 추측한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프랑스 파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파리가 모이는 곳이니까. 왜냐하면 그 수상들 중에 수상한 사람이죠. 수상들 중에 수상한 사람이 마크롱이거든. 뭔가 이 사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왜냐하면 어찌 보면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뭐랄까 어떤 뭐 마르크스 혁명이라 할까, 뭐 좌파 혁명이라 할까, 68 혁명이라고 있는데, 그런 게 가장 먼저 일어났던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래서 뭐 그런 느낌도 들고, 뭐 아니면 뭐 티르키예나 시리아나 뭐 그런 데 수도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우리가 추측만 할 뿐입니다. 추측뿐인데, 문제는 그 도시가 멸망하면서 전 세계 만국의 도시들도 같이 무너지는데, 근데 이 17장, 18장이 그 내용이 나오는데, 17장은 이상하게 큰 성 바벨론을 다른 말로 표시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큰 음녀라고 그래요. 큰 음녀. 아주 그냥 어떤 음행을 하는 여자, 그것도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니까, 큰 성 바벨론의 도시의 어떤 외부적인 일종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찌 보면 문명의 문제다. 근데 문명의 핵심은 종교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그 영혼과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이 종교 세력을 가리키는, 이 종교 세력이 이제 거짓 교회 세력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이 교회가 뭔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거짓 종교 세력이라고 하고, 또는 거짓 교회 시스템, 일종의 무슨 체제, 연합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가톨릭 세력이다. 가톨릭 세력. 제가 그 안식교를 들어보니까, 이 안식교는 약간 그러니까 이 짐승을 가톨릭이라고 풀어요.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 가톨릭은 짐승이 아니고 뭐 큰 음녀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근데 그 가톨릭 세력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물론 이게 지금 정확한 글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뿐이에요. 이게 뭐 진짜 안 되면 이슬람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석을 잘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가톨릭 세력 중에서도 가톨릭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예수회일 가능성이 높다. 제수의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 예수회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나무 위키 같은 걸 좀 찾아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많은 그 어떤 그 음모의 예수의 음모에 많이 파헤치 그걸 뭐냐면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근데 지금도 그렇죠. 예를 들어 CIA가 존 F 케네디를 죽였다. 그 배우는 CIA가 있다. 근데 이걸 원래 음모론으로 치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얼마 전에 기밀이 다 사실이 됐잖아요. 지금 모든 것을 이제 이 자기들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음모론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는 분명히 뭔가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 이게 지금 자기 정체를 좀 숨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마 예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저도 나중에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를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큰 음료를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종교 시스템이 어떤 그 뭐랄까 큰 성 바벨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문명을 그 지배하는 그러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오늘 그 보면 전 세계의 사람들의 영혼에 영향을 엄청나게 주는 왜냐하면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이 물은 전 세계를 가리키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일 맞죠? 네. 예, 지난주일인데 한 1년 전에 이야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 그랬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영혼을 이제 장악할 이 문명 종교 세력이 제가 옛날에 그렇게 악한 문명이라고 제가 풀은 적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종교인 거예요. 근데 종교인데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뭐예요? 타락시킨 거예요. 영혼을 종교가 잘못되면 반드시 비윤리적 풍조가 충만해진다. 그러면서 세상이 전부 타락하거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음녀가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1절에 잠깐 1절에 보면은 이제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인데 이제 큰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이나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에 취하였다. 이건 이 큰 음녀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비도덕적 풍조에 사람들이 취해가 간다. 사람들이 다 이런 뭐랄까 이런 잘못된 종교와 도덕에 취해간다. 3절에 근데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적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은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를 처음에는 장악을 한다는 겁니다. 종교와 정치가 야합돼 가지고 서로 윈윈을 하는데 처음에는 종교가 적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는다. 어떤 짐승을 타는 짐승을 이용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용해 먹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이 큰 자줏빛, 붉은빛 옷, 금, 보석, 진주, 뭐 금전 이건 굉장히 화려하고 겉모습이 사치스럽다. 이 옷들이 화려하고 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톨릭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속 뒤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 그러니까 아주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아주 더러운 그런 것들이 도덕 풍조가 많다. 근데 5절에는 그 이름이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료를 가진 것들의 음행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거짓 종교 시스템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들어있는데 이 정체가 탁 숨어 있는데 큰 바벨론이라 왜 바벨론이라 해서 이 바벨론 종교, 바벨론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고 인류 최초의 종교 이게 창세기 11장에 바벨 탑을 만든 뜻인데 이것이 다른 옷을 입고 전 세계로 뻗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 모든 우상숭배들, 모든 타락들의 뿌리, 의미 또는 원조라는 거예요. 원조가 바빌론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른 옷들을 입고 그때로부터 지금 계속 뻗어나가는데 특별히 가톨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바벨론 문명이 들어오는 바람에 소위 말하면 가톨릭은 마리아 숭배교가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 완전히 이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좀 세게 말하면 안식교가 1.5단은 이 이단이에요. 완전히 이단.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됐는데 딱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죠. 이게 뭐냐? 이 여자, 이 음녀가 이 참된 성도들을 많이 순교를 시키고 받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가톨릭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다른 종교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 특히 가톨릭은 많이 죽였거든요. 뭐 종교 재판이다, 뭐 마녀 재판이 이제 이 가톨릭 교도들이 이 예수를 잘 믿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게 마녀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특별히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종교 개혁에 반대해서 엔티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실체가 예수회입니다.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예수회가 가톨릭을 장악하면서 수많은 개신교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톨릭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뒤에 이 소위 말하면 블랙 포피를 해가지고 검은 교황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검은 교황의 예수의 수장이 검은 교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가톨릭을 장악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번에 선종했다 그러죠. 선종했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의 출신이라고 해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입장에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이제 앞으로 이게 지금 종말의 때잖아요. 앞으로 이 어떤 예를 들어 예수회나 거짓 종교 세력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할 거다. 박해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랄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걸 참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보다는 예를 들어 뭐 다른 종교들보다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입장에 지금 놓여 있는데 자 그 다음 갑시다. 이제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6절 중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큰 음녀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 하니까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영어로 astonished 이런 말입니다. 너무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너무 놀란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작은 불을 보고 놀랬듯이 놀란 거예요. 왜 놀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큰 음녀를 해석을 해 들어가는데 그 당시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면은 큰 음녀가 나타나요. 큰 음녀가요. 딱 물 위에 딱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요즘 말로 하면 비디오를 한번 띄워보자. 탁 이게 많은 물 위에 딱 앉았는데 붉은 짐승을 딱 탔어. 탔는데 거기에다가 붉은 녹자주 옷을 입었어. 거기에다가 뭐 검은 보석으로 다 치장을 했어. 그러니까 금잔을 떴는데 그 금잔 안에는 아주 가정스럽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어.
그런데 그게 뭐 바벨론이고 무슨 모든 음료들, 모든 우상 숭배 종교들의 음이래. 아주 원조래. 그런데 뭐 진실한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그거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 크게 기여한 거야.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나. 보다 이런 여자는 사도 요한의 평생 처음 보는 거야. 어머나, 무슨 이런 무시무시한 여자가 다 있노. 이러고 뭐 그냥 놀래게. 놀래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7절만. 천사가 그러는데 왜 기이 여기느냐. Why? 그럼 놀라지 마라. 놀랄 것 같지만 놀라지 마라. 놀랄 필요 없다. 그러면서 내가 여자와 그의 탔잖아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이게 이제 붉은 짐승.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제 천사가 이게 영어로 보면 여자의 비밀과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같이 비밀, 두 비밀을 그 정체를 밝혀주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7머리와 10뿔은 뭐예요? 이게 원래 짐승이 요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13장 1절 갑니다. 13장 1절 그대로 나오거든요. 13장 1절이 이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이제 짐승의 모습이에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7머리와 10뿔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제 비밀을 밝혀주겠다. 그래 놓고요 8절부터 나올 때 보면 음녀의 비밀이라기보다는 짐승의 비밀을 대체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비밀을 알면 음녀의 비밀이 풀린다는 뜻인데, 자 8절 내가 본 짐승은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정치 지도자입니다. 세계 대통령인데 전에 있었다가 가고 시방 없어라. 시방이 뭐예요? 현재는 참 이게 옛날 말인데 시방 현재는 없대요. 근데 장차 이 장차라는 것은 다니엘서 9장에 장차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차는 미래 종말을 가리킵니다. 장차 종말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리 이 무적행으로 올라온대요. 여러분 이 부분은 11장 7절 갑니다. 11장 7절 11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11장 7절에 저희가 그 정거를 마칠 때 두 정거 이게 전 3년 말인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랬잖아요. 이때 무적행 올라오는 짐승이면 짐승의 영이에요. 무적행은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가장 센 가장 높은 짐승의 영이 올라와서 적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들어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17장 보니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이게 짐승이 올라오는 짐승의 영이 올라와 근데 멸망으로 이건 이제 마지막에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멸망을 당한 그럼 뭐냐니까 전에 있었다가 가고 시방 없으나 현재는 없고 장차 미래 종말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이제 적 그리스도가 그때 되는데 멸망으로 완전히 지옥불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전에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없대요. 근데 나중에 종말에 나타날 거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할 때 이게 이제 이게 좀 쉽지는 않지만 사실은 제가 이 구절을 딱 볼 때 생각났던 인물이 뭐냐 하니까 전에 있었던 짐승이 누굴까? 전에 있었던 짐승이 누굴까 할 때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생각과 해석은 다니엘서 8장 9절에 보면 작은 뿔이 나와요.
근데 다니엘서 7장도 작은 뿔이 나오는데, 자 들으세요.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지금 종말에 일어날 저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는데, 8장의 작은 뿔은 그 작은 뿔의 예표인 작은 뿔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헬라 왕국이 4개로 갈라졌을 때, 마지막 기록 2개로 갈라졌을 때, 지금의 시리아 땅 셀루쿠스 왕조의 제가 정확히 7대 왕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타나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 땅으로 침범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성전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가정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을 핍박했다는 그게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종말의 7년 대환란의 후반기부터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유대인의 성전을 회파하고 가정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거하고 너무나 이게 같은 선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가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36절부터 45절까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데 그게 싹 변해가지고 적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런 해석을 제가 해드리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결국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런 예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게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이다. 지금 없다는 것은 뭐냐니까 사도연 당시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없잖아요. 그런데 종말 장차라는 것은 7년 대환란을 가리켜요. 장차 저 그리스도가 진짜 종말에 실체가 나타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었어요. 근데 그 해석을 저는 선호하는데 그 해석을 선호하는 학자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드문데, 그래서 그냥 가장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러나 이 해석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전반적이고 좀 그런 어떤 무난한 해석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또 앞으로 나올 다른 구절과 합해도 이것이 대체적으로 맞겠다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13장 3절 가시죠.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면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가 어떤 병이 들었든지 암살을 받았든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살아난 다음에 여러분, 살아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굉장한 사람이다, 이상히 여기면서 그때부터 짐승 경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로 추앙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패러디한 건데, 모방한 건데,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전에 있었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푸는 것이 무난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살아났을 때 짐승 경배, 짐승 추종이 시작되고, 그야말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마지막 후 3년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일단은 맞는 해석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석하죠. 제가 전번에 말거는 하나의 참고로 하고 이렇게 갑시다. 자, 돌아갑니다. 자, 17장.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종말이 일어날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건 뭐냐면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금방 해석이 무난한 해석이 맞죠. 그러니까 살았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올 짐승, 장차 나올 짐승, 그러니까 이게 7년 대환란의 후 3년 만이라고, 후 3년 시작인데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라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이상하면서 놀라워하면서 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인기가 절정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트럼프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서 트럼프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됐거든요. 그런 엉터리, 그분이 엉터리.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리고 지금은 아직 뭐랄까 종말의 때가 아니에요. 종말의 시작일 진입의 시간이죠. 너무 그러니까 본인이 이단되시죠.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그 짐승이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그 사악한 정치 지도가 딱 나타나는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제가 이게 오늘 너무 찾을 게 많아가지고 저 다 찾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불신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추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말이죠. 자기들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기들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해줄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들하고 믿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 3년 만에 얼마나 많은 환란들이 있겠어요. 후 3년 반에도 앞으로 그 예상이, 그때 예상이 되면은 뭐 또 뭐 자연재앙도 있고 뭐 물도 어려워지고 뭐 이게 바다가 피가 되고 막 야단 법석이 나니까 아이고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없냐 그런데, 그동안 이제 적 그리스도의 짐승의 영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건 뭐 거의 뭐 신적 존재다 이래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사단이 그의 보좌와 그의 권세를 다 넘겨주니까 짐승이 확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큰 음녀가 세상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세계를 장악해가지고 미혹을 시켜서 우상 숭배하고 또 비윤리적 풍조에 빠져들고 뭐 이런, 그리고 거짓 사상, 그 종교와 사상이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이 거짓 사상들이 막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몽롱해지고 미혹이 돼 있는 상태인 거야. 사람들의 생각이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제약에 빠져 있으니까 이 또렷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 누가 옳은 사람인지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저 자기를 평화하게 만들어주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세상 기후 문제 뭐 이런 바다 문제 환경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이 나오면 짐승을 경배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속에 작은 짐승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을 짐승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렷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두워지니까 진짜 지도자를 가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 시기가 많이 됐잖아요. 뭐 이재명이가 나타났다, 문재인이가 나타났다, 조국이가 나타났다 뭐 이런데 미친, 그 사람들은 미칠 정도로 추종을 해요. 우리가 딱 보면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뱀 같은데 이거는 뭐냐, 지렁이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뱀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자기는 지렁인데 진짜 큰 지렁이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렁지렁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 내가 야, 이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그 무슨 지금 조국이가 감옥에 들어있는데 조국이가 그때 그 무슨 윤석열 대통령 그 뭐랄까 계엄했을 때 조국이가 국회에 나가지고요 그 국무위원들을 야단을 친 영상을 쇼츠를 한번 봤는데요. 이 사람이 거의 뭐 피를 토하는 친절로 당신들이 국무위원들이냐 어떻게 그런 대통령이 저런 나쁜 짓을 하도록 그들은 당신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런 얼굴로 지금 국무위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핏대를 세우고 호통을 치는지요. 그래 내가 했다가 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조기가 짐승인 거야. 서울법대 나도 소용이 없어요. 인물이 너무 좋아. 짐승의 아름다운 인물이야.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사람이 그 똑똑한 머리에 그 똑똑한 잘생긴 얼굴에 뭐 스펙이 나면 그런데 이 속이 어두운 거니까 참된 것을 잘못됐다 그러고 잘못된 것을 올바르다 그러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냐 대한민국에 살아있고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훌륭한 시민들도 있고 말이죠. 지금 미국도 기독교인들이 살아있고 성과학을 아직은 괜찮아. 그래가지고 겨우 미국이 이번에 뭐예요? 카멜라를 카라멜처럼 씹어 먹어버리고 트럼프를 올려놨잖아요. 지금 한국도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아직도 한국이 문 닫을 나라가 아니야. 왜? 아직도 의인들이 많아. 의인들이 많아. 뭐 김문수가 되실지 뭐 한덕수가 되실지 뭐 두 명 중에 한 명만 돼도 난 될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참 조희대 씨가 큰일 했어요. 조 씨가 아주 조자 희자가 큰일 했는데 이 아이는 그래서 끝장을 봤어야 되는데 약간 여지를 남겨놓은 게 좀 거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일 했어요. 그 정도면 큰일 한 거예요. 왜? 자기도 좀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사람들의 사상과 영혼과 삶이 어두우면 어두운 지도자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경배, 그러니까 불신자들 특히.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좀 있으면 예수 믿는 자들의 머리가 불신자들의 머리로 돌아. 오히려 불신자들 중에 정신 있는 사람이 아직 있어요. 근데 종말에는 그런 게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의처럼 진짜 정신 못 차리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은 혹시 종말에는 그렇게 종말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육령의 표를 받게 돼 있는 거야.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대충 이해되시죠? 네, 그 정도면 그래.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니까 선과 악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구절에 딱 나오잖아요. 구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 7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또렷하고 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이 지혜가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건데 여러분 13장 돌아봅니다. 13장에 이 말씀이 있죠. 18절 맨 끝에 13장 18절 보니까 지혜가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총명은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개. 이게 지혜가 있어야 이게 요 놈이 666이구나. 요 표가 660. 이게 만일에 예를 들어 생체치 같은 게 660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받아버려요. 예수 믿어도 받아버려요. 헷갈리면 빌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양 나오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 동명되지만 딱 나오잖아요. 불전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짐승의 경멸. 이게 뭐 지혜가 없으니까 몽롱하니까 미혹에 빠지고 그냥 경배해버리고 문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고 어느 한도 지금 이번에
김문수 씨하고 한동훈이하고 씨와 훈이하고 붙었는데 김문수 씨가 이겼잖아요. 네. 이겼는데 내가 우연히 봤는데 국민의힘 당 안에서 김문수 씨의 표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국민들 표는 비슷해요. 반씩 해야 돼요. 국민들 표가 김문수하고 저기 누구지? 한동훈이 표가 크게 차이가 나요. 국민들이 그만큼 어둡다는 거야. 뭐 경배하는 거예요. 엉망진창 만들. 그래도 참 이게 지금 이런 게 싹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 항상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데, 자, 다시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요 부분이 좀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여러분 절 보세요. 이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 일곱 머리라. 여러분 짐승이 머리가 일곱 개잖아요. 근데 일곱 산인데 일곱 산이 앉았다 하면은 여러분 이 일곱 산은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는데 사실 로마라는 도시가 일곱 산, 일곱 언덕을 중심으로 건설된 도시라. 로마가 시작이 될 때.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펼쳐나가게 제국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로마 시티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게 일곱 산, 그러니까 산 하나하나에 이름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외워보려다가 외우지 않기로 했어요. 뭐 한라산이면 됐지. 네, 여기 그건 내가 외우면 뭐 하겠어요. 근데 각자의 이름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마로 봅니다. 로마 그래서 좀 강의 로마 제국으로 보면 그러면 근데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보니까 10절에 또 일곱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곱 산을 로마 제국 로마로 보면 일곱 왕은 로마 제국이 뭐예요? 황제들인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제 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일곱 황제라고 본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줄리우스 시저라는 사람 들어봤죠. 그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을 시작한 뭐 황제라고 본다면 그 다음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사실은 로마 황제 공식 일대예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아우구스투스인데 그 다음에 이제 티베리우스가 나오고 가이우스가 나오고 글라디우스가 나오고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네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바가 나오고 오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테리우스가 나오고 베스파시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이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이 밤모습에 갔을 때 도미티아누스가 나오는데 그러면 합치고 12황제예요. 요거 오늘 아침에 외웠다. 오늘 아침에 외운 거야. 아직도 내 머리가 살아있네. 좀 외워. 모르면 외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일곱 왕이라 그랬잖아. 학자들이요. 요 12왕을 7개로 만들라니까 이를 구분해야 되나 요를 구분 그룹으로 만들어서 7개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네로가 죽었다니까 지금 네로가 6번째 왕이고 지금 있는 게 도미티아누스가 지금 있으니까 중간에 건너뛰어야 되는 또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풀면 복잡한 거야. 근데 또 하나가 안 되는 게 이거는 종말의 문제지 우리로 보면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그 해석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이런 과거주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로마 제국이나 로마의 황제로 푸는 것은 맞지 않다. 기본적인 어떤 그 모티브는 뭐랄까 제공하지 맞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푸는가 하면 두 번째는 크게 보니까 이거를 보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분은 일곱 머리가 있을 때 13장에 여기 일곱 머리가 있을 때 그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 하나는 사실 전체가 짐승이 일곱 머리를 이게 전체가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또 한편으로 동시에 일곱 머리 중에 하나 즉 일곱째 머리 그것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종말이 일어날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도 일곱째 머리가 정확하게 좀 더 상세히 말하면 적 그리스도가 된다 그랬다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앞에 있는 6개는 뭐냐 하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적 그리스도의 표상들을 가리킨다. 역대 그러니까 역대의 과거로부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의 어떤 그 뭐랄까 역사적으로 적 그리스도의 영, 짐승의 영이 들어가서 적 그리스도의 예표의 역할을 했던 제국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왕들을 가리킨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러면 앞에 6 제국이 뭘까?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제국은 애굽입니다. 애굽이 먼저.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아수르. 세 번째 바벨론. 네 번째 메데, 파사, 페르시아. 다섯 번째 헬라. 여섯 번째 로마 제국. 지금 있잖아요. 지금 있는 거. 일곱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적 그리스도 종말에 있을 적 그리스도의 제국. 재생 로마 제국이. 그런데 근데 보통 성경에 보면 제국 이퀄 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왕은 제국을 가리키면서도 제국의 왕들을 각 제국의 왕들을 하나의 왕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짐승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바벨론 제국 그럴 때 사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자는 바벨론 제국인데 그걸 왕이라고 또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 다니엘이 이 사자는 왕이시라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일곱 제국을 가리키면서 일곱 왕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뭐냐니까 실제로는 뭐냐니까 실제 짐승은 일곱 번째인데 그 전에는 뭐예요? 짐승의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도 짐승 제국이야. 왜? 사자 제국이잖아. 그 다음에 메데 파사 제국도 곰 제국이야. 있지? 그 다음에 헬라 제국 표범이었잖아. 그리고 로마 제국은 괴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짐승은 왜 짐승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이해가 되죠? 그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죠. 애굽도 바로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일곱 왕은 역대 제국과 동시에 역대 제국의 왕들을 가리킨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일단 조금 아주 좀 달리겠다. 그 일곱 살을 로마 제국이라고 만일 그런다면 로마 제국은 어디에 있는 그 중에 하나 여섯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풀도 되고 아니면 일곱 산은 권력을 가리킨다고 보통 구약성경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예를 들어 애굽의 권력, 뭐 아수르의 권력 이렇게 풀어도 돼요. 여러분 대충 감만 잡으시면 돼요. 요게 지금 요게 뭐 애굽 제국이다. 어느 정도만 알면 되지. 그걸 너무 그렇게 또 뭐랄까 더 파고들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는데, 자, 보시죠. 10절에 또 읽어보면 다섯은 벌써 망했잖아요. 하나는 있고, 그 로마 제국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재생 로마 제국 마지막 그리스도의 제국이 이제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네,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 이게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올해 한 7년 또는 후 3년 반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근데 11절 갑니다. 전에 있어 다시 돌아보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몇째 왕?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제가 멸망으로 들어가라.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전에 있었다가 전에 살았는데 시방 없어진 짐승 죽었다가 그러면 살아나면 몇 번째 왕이라 해야 돼? 원래 7번째 왕이라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머리 중에 하나가니까 7번째 왕이 맞잖아요. 그러면 정확하면 7번째 왕이라고 그랬는데 왜 8번째 왕이라고 그랬을까? 그런데 또 7 중에 속했대. 이건 도대체 어떻게 풀라고 이런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걸 이제 하나님 마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데 내가 무슨 거기다가 불평불만하면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가야지.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푸는 사람들이 뭐 희한하게 풀어놓는데 전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가장 마음에 드는 해석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원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딱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어떤 학자인데 원래 여러분 원래 마지막 때 나타날 적 그리스도 짐승 정치 지도자는요 7번째가 맞거든. 7번째가 맞는데 이 7번째 왕이 자 보세요. 7번째 왕이 살았다가 그때는 뭐냐니까 아직 전 3년 반까지인 거야. 살았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다시 살아나고 나서부터 이 온 세상 백성들이 짐승을 경배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 짐승이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완전히 적 그리스도 여기 그때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귀신도 마찬가지. 귀신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참다가 죄를 계속 지으면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죄가 자리를 잡으면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데 원래 그 사람이야. 적 그리스도의 영이 짐승의 영이 들어가니까는 완전히 적 그리스도가 되었는데 원래 그 사람이 원래 그 정치 지도자야. 그러니까 원래 7 중에 속한 사람인데 사실은 8번째 왕. 그래서 8번째 왕이 진짜 적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충 잘 풀었습니다. 이거 이상 푼 게 있으면 갖고 와. 내가 그거 비싼 값에 살게. 내가 돈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적어도 100불은 줄게. 기분 좋으면 300불도 줄 수 있어. 갖고 와. 근데 엉뚱한 것 갖고 돈을 내놔요. 그런데 여러분 7 중에서 제가 멸망은 뭐냐 여러분 19장 갑니다. 멸망 19장 앞에 19장 보니까 여기 보니까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했잖아요. 맞죠? 20절에 잡히고 끝에 보면 뭐예요? 끝에 보면 산채로 유황불 붙는 옷에 던지고 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정치나 이런 거 돌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어디까지 보내신다? 지옥으로 멸망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 대해서는 불안이 가득하고 낭심도 오지만 결국은 이 모든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든 짐승이 일어나는 것도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도 이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거야.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한테 역이용 당하고 뭐예요?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둡지만은 결국은 최고의
최고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할렐루야 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작은 적그리스도, 이 어떤 짐승의 보행들을 완전히 뭐랄까 멸망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냅시다. 자, 그래갖고 이제 12절. 자, 그래 놓고 이제 여러분 이제 7머리에 대한 비밀은 풀었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제 10분의 비밀이 나오는데, 내가 보던 10분은 또 왕이 또 10명이 더 나와. 이게 또 7왕이 되면 또 10명까지 왜 나오냐? 그런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라.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나눠놓은 이유가 있어. 차라리 17머리를 하든가 17불로 하면 편하잖아, 우리한테는. 근데 주님은 다 계산이 있으셔. 예. 우리가 주님의 그 기가 막힌 천재적인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앞에 7머리는 7왕인데, 그건 뭐냐니까 과거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역대 제국들의 왕을 이야기해. 이거는 수직적이야. 근데 이때 열왕, 10분의 열왕 뭐냐니까 이건 완전히 수평적이라.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나라를 얻을 때 함께 나라를 얻을 왕들인데요. 이 바로 장차 일어날 열불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이걸 뭐냐니까 열나라의 왕들이 되든 수상들이 되든 총리들이 될 텐데, 이들이 아마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10발가락이 나오잖아. 그 발가락이 있었나 싶은지. 있어요. 신상에 10발가락 나오잖아. 기억나? 다니엘서 7장에 10뿔이 나온다고. 작은 뿔과 함께 근데 그것이 어떤 뭐랄까, 그게 모티브인데, 10뿔이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가 나라를 어느 나라의 대통령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열나라가 정확하게 될지, 아니면 어떤 열자는 뭐냐니까 약간의 그 만수, 충만수를 가리킵니까? 그게 더 많을지 상징적 숫자를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열나라라고 볼 때 문자적으로 열나라의 왕들이 어떤데 그들이 짐승하고 뜻을 같이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옛날에는 지금도 유럽 연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유럽에서 일어날 열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요즘 해석은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제국이 유럽의 어느 나라일 수는 있지만 열나라가 전 세계에 군데 있는 나라일 수도 있다는 말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적 그리스도가 유럽에 아니면 다른 나라, 뭐 아프리카도 있고 뭐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도 있고 또 뭡니까 남미에도 있고 이렇잖아요. 캐나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열나라 또는 열나라, 상징적으로 열나라 많은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 대통령을 밀어준다는, 이게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다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따르겠죠. 제 말 무슨 말씀? 적 그리스도의 제국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에 보면은 13절 했고 14절 13절, 저희가 한 열나라 왕들이 임금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 그것을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짐승을 완전히 밀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날에 영국의 총리가 미국의 대통령을 무조건 밀어주듯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미국의 대통령을 밀어주듯이, 그렇게 완전히 연합 제국이 이루어진다. 이해됩니까? 예,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 놓는데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제 예수님과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의 연합 제국이요, 예수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싸운다는 뜻은 뭐냐니까 요한계시록 19장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킵니다. 이제 예수님을 치러 오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저희를 어떻게 하신다고? 이기실 테냐.
예수님이 완전히 무찌르셔서 저들을 다 지옥불로 들어보내신다. 그래서 그때는 고기 부패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다 죽게 돼. 근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뭐예요? 이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 함께 있는 성도들. 그들은 뭐예요? 큰 곧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이 빼내심이 뭐냐면 죄 구속받았다는 뜻인데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 짐승의 세상, 그렇잖아요. 막 666의 세상, 짐승의 경배하는 세상, 거짓 종교의 세상에서 뭐예요? 구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보면 뭐예요? 진실한 자들은 뭐예요?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 진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정말 우리 여기 14장 12절 갑시다. 14장 12절에 진실한 자들은 12절이 나오죠.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뭐예요?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드린 하늘에서 음식이나서 가로를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어둡고 흉흉한 세상 속에서도 인내 가운데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충성되이 지키고 주님 안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때로는 죽는 순교자들로 생기면서 주님이 그 수고를 거치고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 이들이 뭐예요? 이기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장 갑시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여러분 1장에 찾아보세요. 1장에 보니까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9절 말씀,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하는 습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반모하는 습에 유배를 간 거예요. 이게 진실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갑시다. 2장과 3장은 이기는 자들이 되라 그랬는데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장의 편지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고 진실한 분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따랐던 성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가는 자를 심하더니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근데 14절 봅시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의 편지기를 아멘은 무슨 진실이라는 뜻이거든. 진리, 충성되고 참된 진실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검은. 이게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할 때 왜 예수님이 아멘으로 충성과 참된 증인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이들이 진실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제발 좀 진실해. 그래서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이렇게 진실할 때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돼.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종말의 때에 진실하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니까 세상이 전부 진실하지 않게 돌아가니까. 지도자들의 말이 거짓말이 너무 많아.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누군가는 숨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이 가득 차니까 거짓 지도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음녀가 거짓 음녀잖아. 이해가 됩니까? 그
거짓 종교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타락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 순수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여기에 바벨론 종교가 들어가고 다른 사상과 다른 철학과 다른 종교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게 왜냐면 지금 가톨릭은요 마리아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제는 무당까지 들어가는 거야. 다른 종교들 다 들어가고 거기다가 뭐 온갖 그 마르크스주의가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막 전부 거짓이 섞여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된다는 것은 뭐냐니까 정치도 거짓이고 종교도 거짓이고 모든 것이 거짓 세상이 돼가고 지금 그것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종말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진실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싸움이 된다.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처럼 그 짐승과 짐승의 연합 군대에서 싸워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뭐냐 하니까 이 짐승이나 짐승의 군대가 작은 짐승들, 작은 군대들, 그것을 사단이 역사하고 또 엄리를 사단이 거짓 종교를 사용할 때 거기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성도로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 얼마 전에 뭐 유튜브 보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만났다는 거야. 그게 뭐냐니까 앞으로 이재명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봐달라고 만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조사하고 여자 조사하면 다 나타나니까. 그 자기 봐달라고. 그러면서 야합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그 사람뿐만이 아닌 거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와중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들을 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멘으로 진실하게 이기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고 사대 교회처럼 되고 그게 왜냐면 우상숭배가 들어가면 거기에 뭡니까 이세벨이 들어가고 니골라당이 들어가고 다 하는 거예요. 흰옷이 더러워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들 걱정할 때가 아니야. 아니 정치하는 정치가 들어가고 경제하는 경제가 들어가고 종교하는 종교가 들어가고 교황은 넘어간 거야. 근데 우리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누구 걱정할 때? 내 걱정할 때라고. 내 옷이 더러워질까? 나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짐승, 작은 짐승들, 작은 음녀들한테 내가 취해가지고 나도 그냥 예수 믿어도 대충 그냥 살다가 그냥 대충 더러워진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진실하지 못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것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같이 어두워지니까 짐승은 경배하게 돼 있어요. 거짓 종교가 그냥 거짓 교회가 교회인 줄 알고 믿고 따르게 돼 있고 그 짐승이 진짜 지도자인 줄 알고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영적 싸움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보람이 그 열매가 거기 있어야 돼요. 정신을 더욱 차려야 된다고. 끼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짐승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 거짓 종교주의자 탓할 거 없어요. 이미 세상은 시작돼서 더 악한 짐승, 더 진짜 짐승, 더 거짓 종교주의자 어마어마한 거짓 시스템이 나타날 텐데 그 속에서 그들 탓해봐야 소용없어요. 누구를 내 탓하면 돼. 내 탓. 내가 진실해야 되겠다. 내가 매일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교회로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좀 하루에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 읽고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하면 자꾸 느슨해져요. 예. 우리가 주일을 요즘 우리 늦게 모이죠. 늦게 모여도 좀 일찍 와서 그 시간이나 좀 기도하고 말이죠. 우리가 뭔가 좀 정신 차려서 거룩한 신부, 이거 음녀의 반대는 신부라고. 근데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보다 노력하고요.
이겨내야 이게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요 가만히 있으면 거짓된 사람들이 돼버려요. 우리가 진실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고 깨어있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믿으시죠? 네. 자, 그래서 좀 마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는가 하면 17장에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분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은 온 세계를 거짓 교회와 거짓 종교 시스템이 잡아나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시작됐잖아요. 지금 됐는데 우리가 여러분 사실 코로나 전까지는 이렇게 있는 잘 몰랐어. 근데 이제는 막 드러나잖아요. 주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연합국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제는 뭐냐면 적 그리스도의 제국이 완성이 되면요 음녀 필요 없는 거예요. 음녀 자체를 없애버려. 작살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가톨릭이고 예수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제가 그 장화진 작가의 신세계의 비밀을 보니까 세계에 3대 음모 세력이 있다는데 하나는 유대인 금유급을 중심으로 한 일루미나티, 또 하나는 영국 황실을 중심으로 한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톨릭에서 파생된 예수의 세력인데, 그러니까 돈은 일루미나티가 잡고 권력은 프리메이슨이 잡고 이게 뭐 어떤 연관관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만 이해하시죠. 근데 종교를 잡는 게 뭐예요? 예수회인데 결국은 프리메이슨이 예수회를 잡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예, 권력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다 이용해 먹었잖아. 처음에는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적 그리스도 짐승 숭배 종교만 남는 거지. 그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자기가 완성되었으니까 짐승이니까 뭐 이런 거 필요 없냐 짐승이 음녀를 잡아 먹어버려요.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사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고 열불이 짐승을 이 추종하는 것도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권하니까 이것도 너무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18절 또 내가 보면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서도 결국 바벨론 성이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 성을 어떤 학자는요 이 외부적인 바벨론 성과 내부적인 바벨론 성을 나눠요. 외부적인 바벨론 성은 프랑스 파리가 되는 어떤 사람은 보면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건 뭐 나중에 알아봐야 되고 문제는 이 내부적인 바벨론 성을 가톨릭인은 로마로 봅니다. 근데 나는 이 두 개를 나눠도 좋을 것 같고 안 나눠도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 그러면요. 제가 오늘 왜 파리에 자꾸 꽂히는지 몰라. 네, 파리는 가지마. 파리 갈 때. 그게 뭐냐니까 굉장한 유럽의 중심되는 나라이기도 하고 거기가 가톨릭이 세거든.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 네. 심지어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다른 네덜란드는 다 개신교 건가에도 프랑스는 개신교가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바퀴가 위고노가 거기서 엄청난 바퀴를 해서 죽었거든. 그러니까 막 그 정도 꼭 로마가 아닐 수도 있다. 그 정도. 여러분. 그럼 이런 말씀을 제가 한 1, 2분 만에 마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을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몸은 좀 안 좋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집에서요 나와가지고 이야기는 재미를 한번 나와가지고 산책을 하기 시작했어. 산책해가지고 쭉 1시간을 걸어가는데 왜 학교가 하나 나오는 거야. 1시간 쭉 걸으니까 무슨 학생들이 많다 해서 이렇게 학교 이름 모르니까 MIT야. 야 MIT가 여기 있구나. 걸어서 가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MIT까지 한번 돌아왔잖아. 돌아서 쫙 보고 지나가니까 찰스 리브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브릿지가 하나 나와. 브릿지가 꽤 길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넘어야 되는 말이야. 브릿지 이름은 하버드 브릿지야. 이거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갔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집에 와서 야 내가 가니까 MIT가 있더라.
무슨 MIT를 그냥 걸어갔다 왔는데 내가 하니까 아들이 있다. 이 근처에 하버드가 30분이면 간대. 어디냐 하니까 가르쳐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버드를 걸어서 갔다 왔잖아. 그래서 갔다 가고 그래. 나는 주로 걸어서 하버드도 가고 MIT도 갔다 온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는데 그 이야기는 재밌었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이러면서 내가 LA에 가서 다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몸은 아픈데 할 수 있을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은 정말 예수 잘 믿는 교회로 한번 만드는데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 자신이 큰 일하고 작은 일 하는 건 절대 주님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과거에 뭐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진실한 성도, 진실한 종이 되어서 주님이 이 세상을 싸우고 이기실 때 나도 함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딱 그것만 남더라. 아멘. 다른 거는 다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실한 성도로 살다가 죽도록 결심하셔야 돼요. 그것만 딱 갖고 가면 나머지는 어떤 모습을 하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 같잖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빌라델피아 교인처럼 그냥 미지근한 성도들 되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살다가 죽기를 결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치 있는 열매로 남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뭐가 남겠어요? 다 공수네 공수건데. 그런데 내가 그거를 하고 하늘나라 가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뭔가 투영이 되고 반사가 되어서 그들도 진실하고 그들도 이 세상을 이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뭐 우리가 돈 번이라고도 바쁘고 또 뭐 자식 키우느라고 바쁘고 뭐 이것저것 다 바쁘지만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빠이다 여러분. 프로펠러 없는 뭐예요? 비행기는 원래 프로펠러가 없어. 헬리콥터지. 선풍기지. 인생 그 안고가 빠지면 핵심이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다른 거는 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 주님은 그거 절대로 안 따져요. 그저 여러분 음료는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금전을 가지면 속에 더러운 게 많고 짐승을 타고 말이죠. 성도들의 피에 취했지만 우리들은 뭐예요? 소박하고 그렇죠? 깨끗하고 짐승을 타지 말고 짐승을 이기고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 정말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하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남은 여생을 사시다가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